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 말씀으로 기약 있는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는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선택과 방향 등등을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증명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며, 나아가 우리의 죄인됨이 발견되는 그 두려움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경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성도는 더욱 스스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또한 믿으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소망하기는 함께 예배로 나와서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스스로 믿음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발견되길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과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는 복을 끼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고,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언어의 해석으로 보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기에 자손이 아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의 종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평소 신실한 종이었던, 신뢰받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상속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시의 상식으로는 당연한 순서였다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뢰를 받았냐면,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말할 때 보내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받고 그만큼 신실한 종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고 길리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즉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잉태된 그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주어서 잉태될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 뒤에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애굽 사람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인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그려져 있고,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겨우 몇 장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17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마엘도 어느덧 13세가 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에게는 몇십 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보건대 해를 거듭하며 하나님 약속이 있기에 기다리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약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실 자신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완전하라고, 순종하여 흠이 없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째 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삶을 끌어내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룰 거니까 너는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순종하며 흠이 없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스마엘도 자신의 태에서 난 아이고 당시에 13살이면 이미 장성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어도 충분하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걸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이가 났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절 말씀과 같이 사라를 돌보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아이를 베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증언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문서상으로 보기에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어떤 굳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사실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으로서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서 증언하듯이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미 이루셨고, 이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그 앞에 온전하길 소망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행동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견디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제대로 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그 중심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어떠한 선택들이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성장과 어떤 훈련, 양육 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영성이 어떤 경지에 올라서 어떤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정도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약속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는 막막함이나 아쉬움 등이 우리 삶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수십 년간의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까지 순간순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게도 하시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믿게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단지 이삭의 출생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삭의 출생이 그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서
이삭의 출생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를 담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한 후손이 없었던 것이 고민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구하기도 하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하며 우리 삶을 조금 이렇게 올바르게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이고 그것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더욱 나아가야 하는 한 걸음은 내가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는 기도인지를 좀 살피는 점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받아져야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될지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고대해야 할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데 우리가 뭘 기다리며 하나님을 봐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에 어떤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되어지는 일들을 볼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에 열심을 쏟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100세의 이삭을 받은 것과 연관지어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면 결국에 얻을 것이다라는 것과 연관짓진 않는지를 좀 우리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도 덜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는 높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의 삶의 기도가 나의 바람과 나의 욕구만으로 채워지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치 바라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구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좋은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은지는 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신 진짜 좋은 것, 진짜 잘 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좋은 것,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잘 되어지는 것만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은 간구하는 기도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에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니 절로 아멘 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마태복음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야고보가 구하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으며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권면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장이 되는 우리 삶에 우리의 욕심을 살짝 얹어서 내 뜻을 성취하려는 욕심이 있진 않은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순종하였을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우리 삶에도 99%까지의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순종했는데 내 소원 이만큼은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순전하거나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녀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삭군으로서의 마음을 좀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떠한 마음의 소원에 대한 기다림으로써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되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이 발견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하나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길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길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잠히 믿으며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에 발견되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신 일을 살펴보며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삶에 발견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이 그저 나의 소욕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삶에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감사와 의연함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믿음을 발견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